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6월절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2장 21절부터 3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양의 피를 구속과 정결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슬초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문기둥에 칠해진 피를 보면 이미 피 흘림을 했기 때문에 그 문을 넘어가시지만 그 피가 없으면 거기에 멸하는 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린 양의 피가 사람들의 피를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크나큰 죄에 상응하는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값은 성경에는 죄에 대한 삭은 죽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반드시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값을 치러야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죄에 대한 삭, 특히 하나님의 이 기적을, 표적을 반복해서 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 반역이죠. 그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걸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삭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완전한 삭이 아니에요. 완전한 삭은 뭡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누구만 죽습니까? 죽게 하십니까? 장자만 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죄인들이 치렀던 삭도요, 완전한 삭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부분적인 심판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실상은 전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반역했거든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장자만 치신 겁니다.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따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걸 안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는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애굽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으며 자기의 정욕을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떡합니까? 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하나님이 참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그 공의의 집행인 심판, 즉 모든 이들이 영원히 죽는 것, 그게 공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에도, 심지어 여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러므로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십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죠. 자, 그러나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거예요. 또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요, 유월절 양의 피, 그 자체도요, 진짜 그 피 자체로 히브리인의 죄가 사해지거나 그 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심판을 면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 자체도요, 사실은 상징적인 것일 뿐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게 무슨 뭐 요술이나 마술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피는요, 피는 거기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의 피는 상징하고 있어요. 뭐를 상징합니까? 양의 피가 뭘 상징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이 양의 피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피를 상징해서 양의 피를 대신 발라서 히브리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 멸하는 자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양의 피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요, 사실은 멸하는 자가 찾아와서 히브리인들도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멸하는 자가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인들도 그들의 피로써 그들의 죄의 삭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과 죽음과 그리고 그들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로써 대신 그 값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양의 피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죽고 피 흘리는 실체가 아닌 다만 상징적인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대표하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실체는 뭐냐? 그들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 그들이 죽어서 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체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상징으로서만 받으시고 진짜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상징으로 받으세요.
왜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상징으로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공의의 심판을 해야만 돼요. 그게 뭡니까?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해서 죽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목숨들과도 맞바꿀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목숨, 인간 중에 인간, 유일한 의인,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그들 목숨 대신해서. 그들의 목숨을 다 합쳐도 덜 비싸요. 예수님의 목숨이 더 값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대신에 자기의 더 그들의 목숨이 다 합쳐도 그걸로 써도 되지 않는 자기 하나님 자기의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숨으로써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애굽인들이지만은 주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다 그들의 죄, 그들이 죽어야 되는 목숨까지 다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목숨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 출애굽의 심판들과 마지막 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앙은요, 예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유월절이 영원히 지킬 예식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즉, 이 예식 자체가 영원하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예식이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가 영원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그 의식이 상징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실체, 다름 아닌 그들을 다, 양의 피는 상징이라고 했죠. 실체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그들의 피라고 그랬죠. 그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믿는 죄인들이 생명을 대속받는, 대신 속함을 받는 그 우주적인 것을 영원하다, 우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드디어 10번째 재앙, 동시에 심판, 동시에 앞으로 올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에게 닥칠 심판을 상징하며 알려주고 계시는 은혜, 역설적에게도 은혜죠. 이게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걸 당하고 나서는 한밤중에 항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합니다. 조건 없다고, 다 하라고. 그러면서 끝에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 바로라고 스스로 부르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갖다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전리품을 다 취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심판을 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며 바로나 애굽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심판의 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끝날 주님 앞에 설 때 또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유월절 양의 피가 생명의 대속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셨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저렇게 처절하게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멸하는 자의 손아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목숨과 맞바꿔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그렇게 귀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아들의 목숨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반드시 그렇게 하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소망으로 인내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생명을 가지고 서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